교회적으로 하면은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아마 11월이 결실의 계절이고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마산유로교회는 11월 첫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미국의 전통을 따라서 보편적으로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저희 교회는 11월 첫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추수감사절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감사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추수한 것을 다 먹어버리고 감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에서 우리나라 형편에 맞추어서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1월 한 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삶에서 경험되어진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정말 감사의 고백이 있고 감사의 삶이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올해는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21년이 되는 해입니다. 21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석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제 개인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적으로 경험되어진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21년을 어떻게 지내왔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강산이 2번 변했습니다. 38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21년이 후딱 가고요.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은 저도 60고개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21년을 어떻게 지내왔는가 생각을 하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니까요, 얼마든지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2가지 인생이 있다고 말씀드리죠. 하나는 성실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 인생입니다. 성실 인생은 노 젓는 배와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노를 한번 저어 보셨습니까? 내가 노를 얼마나 열심히 젓느냐에 따라서 그 배가 얼마나 빨리 가고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심은 만큼 거두는 인생이 바로 성실 인생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간의 성실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게으른 자는 빈궁이 강도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실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몫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은혜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인생은 배에 비유하자면 돛을 단 배와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돈만 높이 올려놓으면 바람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손살같이 이 배가 달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수고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돈만 높이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은혜의 바람만 불어주시면 그 배는 목적지까지 힘차게 달려가서 안착하게 되는 인생, 이 인생이 바로 은혜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요셉됨이 성실도 한몫을 했지만은 성경은 일관되게 요셉이 형통하였는데 그 형통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말씀드릴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꼭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무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함안에 가면은 파수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꽃감의 30%가 이곳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시현 목사님과 또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 목사님과 함께 이곳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감도 무슨 감이 그렇게 많은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정말 감이 많았습니다. 나무에 얼마나 많은 감이 달려 있는지 위에서 이렇게 줄을 내려서 가지가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웬만한 태풍이 와도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위로 올라가면 큰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그 저수지 뒤로는 평풍처럼 산이 딱 둘러 있는 거예요. 높은 산이. 태풍이 오면은 그 산이 다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태풍이 2번 왔습니다만 그 태풍의 피해를 전혀 보지 아니하고 풍성한 결실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인생이지요. 1년 농사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했지만 태풍으로 우박으로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벽이 되셔서 그 태풍을 막아주시니까 수고한 대로 다 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경험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그 모든 열매를 내 입에 엿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성실이 아니에요. 성실이 한몫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우리 인생을 인생되게 하는 것,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 바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홍수를 피해 방주로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홍수를 피해서 먼저 사람이 들어가요. 노아가 들어가고 그의 아내가 들어가고 아들 내외가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종용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방주를 다 짓고 난 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사람들은 제 발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짐승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짐승들을 방주로 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짐승들은 모르겠지만은 몸집이 큰 코끼리나 코뿔소 같은 것은 어떻게 잡아와서 방주로 들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잡아와서 방주로 태울 수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다 알아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려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전반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짐승들이 다 알아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짐승을 방주로 들이는 것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방주를 지어서 어려운 자를 보존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짐승들이 다 제 발로 방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짐승들이 제 발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노아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구나. 아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구나. 이것을 분명히 저는 노아가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노아는 방주 입구에 서서 그냥 손만 흔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코끼리 왔니? 사자 왔니? 아이고, 콧불소도 왔구나. 손만 이렇게 흔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는 힌트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짐승이 스스로 방주 아래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적용 포인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미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되면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죠.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어령 성당교회 성도가 재배한 감 40박스를 팔아드렸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루 전날 토요일입니다. 목사님이 감 40박스를 봉고차에 싣고 납품하러 왔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그 40박스를 1층 로비에 들여서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문자가 왔는데요. 문자를 보고 참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부탁할 때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늘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 잊지 않고 열심히 농촌 사역 잘 감당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이분이 후배 목사가 아니에요. 신학대학원은 저보다 한 해 선배입니다. 선배 목사님이요. 후배 목사에게 은혜 잊지 않고 열심히 농촌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농촌 사역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교제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농촌 사역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고독합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사명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하니까 얼마나 즐겁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스트레스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볼 때마다 이 목사님 얼굴은 웃는 얼굴입니다. 그렇게 편안하고요. 표정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추수감사절 당일에 감 40박스를 우린 다 팔았습니다. 백은사님께서 감값 80만 원을 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돈을 받고는 그냥 송금해 드리려고 하다가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고 격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과 함께 어령 성당교회로 차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교회로부터 받은 추수감사절 바구니도 가지고 갔고요. 몇 개 훔쳐놓은 미니 떡 상자도 가지고 가고요. 감사헌금 봉투도 준비해 갔습니다. 만나서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농번기 때는 밖으로 나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감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 딴 감입니다. 그 교회 성도가 20여 명 정도 되는데요, 평균 나이가 85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의 손이 다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평하거나 아쉬운 소리 한마디 안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들이 신학대학원 2학년에 다니는 전도사인데 이 세상에서 자기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좋은 목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사명이 되니까요, 쉽지 않은 농촌 목회를 기쁨으로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인정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명으로 하니까, 기쁨으로 하니까. 교인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농촌교회를 사역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기쁨으로 사역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감동을 받고 나도 저런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대요. 그 아버지가 1000명, 2000명을 목회하는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조그마한 농촌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인생을 이렇게 빛나게 하는 거예요. 사명이 인생의 질을 높이는 것이죠. 학력이 아니에요.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사명이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빛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표현은 바로 내라는 말입니다. 멍에가 여러분 쉽고 짐이 가볍습니까? 멍에는 어렵고 짐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멍에가 주님의 멍에가 되고 짐이 주님의 짐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일을 여러분 일로 하면은 어려워요, 무거워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나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는 미션이 되고 사명이 되면 열당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으로 하면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일해 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일이 즐거운 것이죠. 행복한 것이죠. 죄송합니다마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초창기에 구호처럼 외쳤던 독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태스크가 아니라 미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스크는요, 이런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되고 미션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조그만한 개척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일이 태스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미션이 되게 하시고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백처럼 외쳤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사명이 되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태스크입니다. 자기 중심이죠. 자기 일이지요. 그러나 그 일이 사명이 되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돛 하나만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그 돛에 불어닥치면
손살같이 미끄러져서 목적지에 안착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세계에서 제일 부자로 손꼽혔던 록펠러는 자서전 맨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의 성공은 자력으로 성공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셔서 성공할 수 있었다. 나는 나의 일을 과부로 생각하지 않았고 사명으로 생각했다. 미국 주마다 다 도서관 다 세웠습니다. 엄청난 복지재단을 세웠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만 하더라도 1000개가 넘습니다. 5일 사업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그것을 과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미션,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만큼 융성하게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서전을 쓰면서 맨 마지막에 나는 나의 일을 과부로 생각하지 않았고 사명으로 생각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죠. 은혜 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자식을 양육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여러분 태스크가 아니라 미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명이 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방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방주 안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집니까? 희한하게도 말이죠, 짐승들이 방주 안에 있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방주 안에는 맹수도 있고 가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거나 잡아먹거나 잡아먹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기질도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물들이 다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수와 가축은 본질적으로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와 양이 함께 놉니다. 쪽제비와 닭이 장난칩니다. 희한한 광경이 방주 안에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방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무서운 맹수라 할지라도 야성의 습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어떻게 됐죠? 다니엘을 사단은 먹잇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그 밤을 사자들과 다니엘이 어떻게 보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합니다. 어떻게 보냈을까요? 사자들이 그 추운 밤을 보내는 다니엘을 품에 안고 그 밤을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야수의 본성, 습성이 없어지고요, 공존이 가능한 거예요. 남편 탓하지 마세요. 남편 탓, 아내 탓하지 마세요. 기질 탓하지 마세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가 없음을 탓하세요. 사람 모이는 모임에 가보면 얼마나 말이 많은지 좋은 말은 별로 듣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느니? 사람 참 못됐다. 그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나? 뛰쳐나가야 되지. 환경 탓하지 마세요, 제발. 은혜 없음을 여러분 탓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면 가축과 맹수가 공존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 21년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목회는 은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목회만큼 쉬운 것도 없고 목회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목회는 쉬워요. 은혜가 없으면 목회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목회하다가 여러분 실어증 걸리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목회하다가 여러분 정신분열증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가 목사를 결정하고 은혜가 교회를 여러분 결정합니다. 다 은혜의 문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교회는 난장판이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얼마 전에 알고 지내는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아주 중직에 있는 그 한 분이요, 이동까지 못하도록 악성 루머를 가야 할 그 교회에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몹시 화가 나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말은 안 했지만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은혜가 참으로 필요하구나. 목사님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그 장로님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그 교회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질이 달라요. 성장 배경이 달라요. 모여서 이야기해보면 이리 튕기고 저리 튕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가 되지요. 연합이 되지. 은혜의 문제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별난 남편이고 그렇게 어려운 아내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 가정에 행복의 꽃이 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마산유로교회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영적인 악한 바이러스를 소멸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20년도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목 사역을 하다가 중력으로 예편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 목사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군은 여러분 계급 사회 아닙니까? 대령까지는요, 실력으로 경쟁해서 진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별 하나부터 별 4개까지는요, 실력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실력이 좀 딸려도 선택만 되면은 별을 단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군명 생각을 하면서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분은 분명히 올해 준장으로, 즉 별 하나로 진급을 할 것이다. 대령에서 별 하나를 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엉뚱한 사람이 별을 다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실력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다 헛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인간의 죄악상을 낱낱이 폭로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 입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어떻습니까? 죄된 환경을 이기는 겁니다. 제가 장글한 그곳에서도 의인으로 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고 홍수를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환경 탓하지 마세요. 시대를 탓하지 마세요. 내게 은혜 없음을 탓하셔야 됩니다. 내 가정에 은혜 없음을 탓하셔야 되고 이 교회 안에 은혜 없음을 탓하셔야 되지, 누구누구 사태질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장로 욕하고 목사 욕하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현장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물뿐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앞서서 길을 닦아주시고 돈을 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니까 안 될 일도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 없음을 탓해야 되지.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시대 탓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지 아니하도록,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도록, 이것이 여러분 연중무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1년 전에 제가 개척 목사로 이곳에 부임을 하는 과정에 저는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동강교회에서 너하고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개척의 모든 조건을 다 마련해놓고 개척 목사를 찾는다고 할 때 여러분 50통, 100통의 이력서가 들어옵니다. 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수소문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알게 되고 너 한번 와봐라 그러고 목사님 앞에서 면접 딱 5분 하고 너 해라 이리 돼버리다. 이거는 경쟁이 아니에요. 컴피티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마산유로교회는 은혜로 시작되었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은혜 있으면 모든 것이 되고 가능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 은혜가 인생을 빛나게 한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꼭 마음에 품고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마산유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은혜라는 이 말 자체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지만은 속지 마십시오.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쑥쑥 이어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데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른 체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단해 보셔요. 왜 내 삶이 어려운지, 왜 꼬이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떨 때는 순종하고 어떨 때는 불순종하고 컨디션 좋을 때는 예배자로 서고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방문 꽁꽁 걸어 잠그고 예배하고 무관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손님을 보내고 싶어도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집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죽고 예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도 열린 문이 분명히 저는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저는 우리 마산유로교회 성도님들이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경제활동과 집합이 제한되니까 경제도 어렵고요. 장사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교회도 어렵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성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를 맞은 것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맞서냐에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다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도약하는 자리에 이르겠지. 어렵다고 해서 주지 않고 불순종하고 예배를 닫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저는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홍해 앞에 선 모세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요, 홍해라는 큰 장애물을 만납니다. 위기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 때 이 홍해는 모세에게 자질을 갖다주는 장애물이 아니라 복이었다는 거 잘 알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야, 너 지팡이를 가지고 저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라. 그 말씀 순종해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홍해가.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구나, 저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맞구나,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위기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위기가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움이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호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보면 두려워서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말씀해 보면 그의 근위가 모세와 같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생겼을까요? 요단강을 건넌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몸에 거두는 시기입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가 되면은 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헐몬산에 그 눈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유입이 되는데, 이 시기가 되면은 제방뚝을 넘쳐 흐르게 됩니다. 범람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로 하여금 죄를 어깨에 매게 하라. 지금 강물이 범람하고 있지만은 들어가라는 거예요. 대책 없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토시 하나 한답니다. 하나님, 강물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데요, 이의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완전히 합리적인 이성의 판단으로, 경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의 발이 강물에 딱 닿는 순간 강물이 끊어지게 되고 말려서 저 아담 성읍 변두리로 물이 다 흘러서 다른 곳으로 쌓여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여호수아의 근위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이 그날이란 말은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강을 건넌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위기는 여러분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위기 때에 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헌신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보이자고 그 말씀대로 될 줄 믿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검증되지 않는 저 여호수아 장군, 모세를 날 사모했을 거예요. 바뀌었는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요, 이 여호수아의 권위가 모세의 권위같이 높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뒤로 물러선다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내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거의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된 이 은혜를 갖다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모세와 같은 자, 요수아와 같은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서 숨거나 피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문제에 맞서서 순종으로 살아내는 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